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도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의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씌우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베로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 내 집을 세우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현숙한 여인, 한 가정을 세우는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도 더하니라. 진주보도 더한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여인들이 누군가요? 어디에 있는가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가정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러면은 여성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 잠언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를 말씀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로 이 잠언서가 삶의 지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정을 세우는데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면서 이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 그래서 현숙한 현명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보도 귀한 현숙한 여인, 성숙된 성도 그 첫 번째는 남편에게 힘이 되는 여인,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성도지요. 현숙한 에세트 하일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힘센 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집을 오게 되면은 농경사회에서는 그 가정의 모든 가정일을 책임지고 농사일도 함께 하려니 현숙한 여인은 바로 늘 힘센 강한 능력 있는 이러한 여성을 말씀한다는 의미지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지요. 남편의 마음에 신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여성, 그래서 28절, 29절에서 집안에서 여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어떻게 칭찬하나요? 같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당신이 최고요. 자녀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하는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요. 참 수고했어라고 인정받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내 가정의 식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와 칭찬과 격려와 존경을 받는 아내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문제가 있는 가정들, 죽지 못해서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은, 그러나 현숙한 여인,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감당하고 결국은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내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칼럼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상계동 장례 식장에 갔다 오면서 동부간선도로를 가고 오는데 양쪽에 그 장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쫙 피어져 있는지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랑천 양쪽의 그 뚝방에 정말 장미가 아름답게 펴 있고, 그리고 그 중랑천은 유유히 깨끗하게 고기가 살 만큼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몇십 년 전에 이곳은 그 뚝방천 수많은 판잣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똥물이 흘러가고 냄새가 악취가 나는 이러한 중랑천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국력의 힘이로구나.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힘이 있으니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나던 곳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힘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 현실을 탄생만 하지 않고 우리가 영역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와 영역과 능력이 있으므로 자신과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목회자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 이것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현숙한 아내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성도는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가정을 부욕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13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시 보면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지요. 이 옷감을 짜는 거잖아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옛날 성경은 상고의 배와 같아서 무역하는 그 배들이, 무역상들이 멀리 가서 싼 그 양식들을 들여오는 것처럼 동네 그냥 구멍가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성들,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지요. 일찍 일어나 음식을 먹지요. 어떤 여자들처럼 남편들 출근하는데 밥도 안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지요. 그리고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진장로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밭을
간품하여 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품한다.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돌아보고 알아보고 간품하여 살펴보고 사는 거에 부동산 투기도 잘하네요. 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굴 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삶 17절 18절 19절에 쭉 근면하고 검소하고 성실한 삶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지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근면 성실한 삶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 자녀를 낳았어요. 수잔나가 19. 좀 놀래주시니까 감사하네요. 15번째 아들이 존 웨슬레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니 돈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 아이들이 밤에 이제 옷을 벗어놓고 잠들면 수잔나는 그 밤에 옷을 빨아서 난로에 밤새도록 다 말려야만 했지요. 그러면서 그 가난 속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영구 부흥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럽 대륙의 칼부림을 통해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조용하게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혁명을 일으켰던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그의 아들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찰스 웨슬레도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숙한 여인은 애를 많이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셋 이상 낳아 살기를 어제도 주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아멘 하지 않으면 주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셋 이상 낳아 잘 기르십시오. 그때서야 아멘은 조그맣게 하지만 아멘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기도 보이네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애기 많이 낳는 것이요 큰 힘이 되어져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야 할렐루야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허리띠 졸라매는, 그래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내들, 어머니들의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29년 동안 살아온 모습을 늘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권관자에게 손을 편다는 것,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지요. 내 가정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힘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손을 펴는 그 손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집만으로 끝나지 않고 움켜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한 생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결국 남는 것은 먹는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쥔 것만 남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것은 손을 핀 것, 그거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누군가를 위해 손을 편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지, 내가 먹는 것, 내가 벌어놓은 것,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는 여러분 손을 편 것, 그것만 남는 것이지 집에다 잔뜩 싸놓고 간 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자식들에게 남겨주죠. 물론 자식들에게 남겨줘야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에서 남긴 것 가지고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자식 이 세상에 없으면 당연한 것이지요. 제가 요즘 기막힌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아, 세상에.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드라마는요, 이 시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엉뚱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에 쓰게 주신 것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덕행 있는 삶이에요. 덕이 있는 삶이에요. 이 1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만원할 때 그 덕행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와 의미가 원어가 같습니다. 내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쓰는 그 여인, 그 사람이 덕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이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하신 분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참 부럽지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은 저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그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를 거예요. 당대 신앙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본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뭐가 생기면 첫 번째 것은 호박은 오이는 목사님 댁에 먼저 갖다 대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이 거지들이 오고 동네 사람들 다 그 어려운 그 거지들 오면 다 어머님이 그것을 먹이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그것을 내가 누립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은 참 부럽지요. 여러분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21절서부터 27절까지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의 소망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눈이 오는 것, 추위가 오는 것 내일을 염려하지 않지요. 그는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씌우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자신도 준비하고 단장하네요.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옷을 또 지어 파네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쉬운 성경에 그녀는 힘이 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바라보며 웃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고, 오늘은 허리띠를 졸마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땅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웃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현수간 여인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30절 31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현숙한 여인의 여러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욕심과 내 감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요.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숙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내 인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당해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병든 성도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의 목회자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려우시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가셨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던지고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워가지고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라도 어떻게.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준다고 미장원에서 어떻게 볶았는데 이게 머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러면 그 머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요즘엔 그런 생각에 다 들어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어쩌다가 그냥 나오는 대로 영어로 쓰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코로나 이후 쿠팡이 그냥 비면대 때문에 그냥 몇 배 이상 매출이 이런 난리를 치더니만 한순간에 쿠팡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적응할 것이고 지혜롭게 감당할 것이고 이 위기를 우리는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가정에서 말입니다. 이제 20년이 넘어서는 IMF 때 단기간에 전 세계에서 이 IMF를 이렇게 한국처럼 단기간에 졸업한 나라가 없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은 가정에서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끈끈한 가족애, 이것이 IMF를 넘어서게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남편은 들어는 눕는데 어머니들이, 아내가 일어나서 세상으로, 사회로, 생활 전선으로 나가더라는 거지요. 이 힘이 한국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결론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간 이 위기가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쇠퇴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있고 무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만 합니다.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할지라도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이 말씀 묵상을 우리는 생활하려 왔잖아요. 가정 속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날 한 날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평생을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요 교회 올 때만이 믿음이 아니요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소그룹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중국이 80년 공산화되었다가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교인들이 몇 배 더 늘어났습니다. 그 소그룹의 능력이지요. 우리 목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을 케어하고 6월 한 달 목장의 달로 우리 목자들을 다스금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 수련회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되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위기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날 한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신님의 그 하루 사용 설명서는 글이 좋아서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루 사용 설명서.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코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도 행복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재산인 것을, 일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해보면 안다 그가 귀하다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도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그렇죠. 나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오늘도 멋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했더만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요. 이 한 날 한 날을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면은 내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고,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룻을 말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그는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여인이요, 과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따라서 보리 이삭을 줍는 처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보리 이삭을 줄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보아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열립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결단이요, 그의 신앙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 불행했던 그 룻은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의 위대한 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정을 위한 우리 여성들을 쓰고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희생이 오늘의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 그 행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는 성문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희생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1분만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남편의 마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부지런하고 근면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고 헛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이러한 삶을, 이러한 아내가, 이러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아버지 예배와 일상과 건강의 삶이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중에